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의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같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모세야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누구같이 되었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예. 바로 왕은 너를 신으로 볼 거야. 너를 두려워할 거야. 신이 두렵잖아요. 바로 왕은 너한테 꼼짝 못할 거야. 그러니까 신 앞에 다 꼼짝 못하죠. 모세 너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바로 왕한테 신처럼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담대하거라. 왜냐하면 그 바로 6장 끝에 바로 저 위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장절수는 무시하면 돼요. 예. 모세가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바로 왕이. 아니 바로 왕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해줄게. 바로가 너무 못 당해. 인간이 어떻게 신을 당하겠어요? 예, 걱정할 거 없어. 가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처럼 사용하세요. 권능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 사도행전 1장 이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 권능, 하늘의 권세를 가리켜요. 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처럼 우리를 쓰셔서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바로 왕 권세. 그 당시 바로 왕은 최대의 권세자죠. 인간으로서는 바로 왕을 당할 적 없죠. 그러나 너는 신처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담대히 갑시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가면 우리는 권능이 주어져요.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아론은 너의 대변자다.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은 네 시종이야. 내가 너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네 형일지라도 친형이죠. 너는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뭐 거칠 게 없는 사람이죠. 근데 워낙 소심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혈기가 다 빠져가지고 너무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네. 이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 80세. 아론은 몇 살? 83세. 83세. 친형제예요, 둘이.
근데 형이고 뭐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세우시면 순종해야 돼, 수족처럼. 네.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노아 이후, 아브라함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100살 안팎이거든요. 노아 때하고 아담 시대는 막 900살 막 사고 그러는데, 노아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부터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100살 안팎이고 뭐 점점 더 줄어들어서 다윗 시대는 더 줄어들집니다만은, 여하튼 80세, 83세면은 은퇴할 나이거든요. 예. 여기 나이 아무리 많이 드셔서 83세는 없으실걸? 뭐 90세면 어때고 100세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시작이야. 예.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8세부터 모세는 정식으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셨어요. 좀 일찍 불러주시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75세에 너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주실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 때 낳아요. 100세. 100세 때야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사라는 90살 때 아들을 낳아요. 90살. 여기 90살 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도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제한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딱 막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몇 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죠? 30살 때. 다윗은 몇 살 때 왕이 되지요? 30살 때. 예수님은 몇 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0살 때. 사무엘은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죠? 한 5살, 6살 정도 어린아이 때.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아직 어려가지고 누구한테 쪼로로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이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애를 부르시는구나, 선지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네 이름을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쭉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 이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4살, 너 5살 된 어린아이한테. 왜?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인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쓰셔야 되겠고, 인물은 없으니까 5살, 6살 배기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쓰시더라. 자꾸 나이 따지지 마시라. 아멘. 본래 영적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유튜브로 설교 들어도 똑같이 역사해요.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영상 똑같이 역사하세요. 시공간의 차이가 없어요. 공간 그리고 시간. 하나님이 쓰시면은 나이가 100살이 아니라 늙어 꼬부라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도 자꾸 한계를 짓지 말라. 에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에이, 나는 안 돼. 그렇게 자꾸 한계 짓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한계가 없다. 단 조건이 있어요. 빠릿빠릿해야 돼. 그렇죠? 예. 나이가 들 때 굼뜨면 안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 쓰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쓰세요. 준비되면 쓰신다고요. 안 쓰시는 건 나이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 안 해서 안 쓰시는 거예요. 굼뜨고 느리고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그러고 있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우리 빠릿빠릿하고 순종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쓰임받는 주의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쓰임받는 거 영광이잖아요. 쓰임받아야 이 일을 해야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절을 보시면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행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바로 왕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완악하게 하니까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 심판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절도 보시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큰 뭐를 내릴 것이다?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대.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좀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해석을 할게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뜻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에서 버려두고 그런 뜻이에요. 즉 바로 왕의 본래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본래 바로 왕이라는 놈의 그 마음이 완악하고 악독했어요. 그걸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뜻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그냥 직설적으로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왕이라는 놈은 본래 악독한 놈이에요. 살인마예요. 예. 본래 옛날 그 제국의 왕들이라는 자는 다 그렇잖아요. 예. 히틀러라는 인간이,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모태똥이, 그리고 징기스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완악하죠. 강팍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마음 상태를 버려둔 상태에서 완악하니까 악독하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왕이 악독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심판하셨더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 하나님이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예?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고 다 악한 영에게 씌워서 거기에 이제 죄악의 목록이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의 목록. 불의, 추악, 악독, 음란, 욕심, 탐심, 시기, 우상숭배, 뭐 게으름, 악독, 거기 인간의 죄악의 목록이 다 나와요. 로마서 1장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저들의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거기 내어버려 주셨다라는 말씀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상태를 내어버려 두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저나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 믿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시고,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귀가 열리도록, 눈이 열리도록, 마음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믿고 깨닫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 본래 모든 인간의 마음, 그 로마서 1장부터 이제 그 4장, 5장까지가 인간의 죄악상을 이제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저희의 마음은 강팍하고 악독하고, 저희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는데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계에 도달해 있죠. 더 이상 깨달음과 더 이상 뭐 어떠한 그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격동하고 충동절하고, 그 예배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죄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자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노력할 때에 한계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노력 100%, 하나님의 은혜 100%.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해주셨고 기본적인 은혜는 터치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은 나도 100%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걸 이제 성화 중에 하나가 회개고 부르짖는 거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은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많이 될수록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처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끝까지 선물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이 해주셨고 기본적인 선물로 계속 주시지만은 나도 죽기 살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죄성,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악독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은혜 선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은 그 뭐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고 성화가 안 되는 거고, 진짜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러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본문의 바로 왕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악하고 살인마고, 본래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겠어요. 아주 그 강팍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터치하신 게 아니라 내버려도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버려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악독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하셨어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 왕의 마음에 완악한 상태를 버려두고, 그래서 그 완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많이 행할 것이다. 4절 바로가 너희 말을 그래서 완악하니까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뭘 내리신다고요?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큰 심판을 말로 말미암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거 이렇게 택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 예,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붙들므로 용서받고 속죄받고, 그런데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죠. 아직도 부패성이 있어요. 아직도 완악해요. 그리고 마귀가 언제 우리 마음을 강팍해 갈지 몰라. 그래서 오늘도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회개하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수월해져요. 예. 이게 처음에 움직이기가 힘들지. 예. 자전거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기. 자전거 처음 탈 때는 힘들어요. 막 쓰러지려고 그러고 온 다리를 다해서 페달을 밟아야 나가잖아요. 처음 움직일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한참 달릴 때는, 달리고 나서는 수월해요. 물론 계속 이렇게 페달은 밟아야 나가요. 페달 안 밟으면 또 서요. 쓰러져요. 그러나 자전거 탈 때 처음엔 힘들어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페달을 밟고 밟아야 나가요. 근데 어느 수준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탈만해요. 그렇지만 달린다고 다리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계속 페달을 밟을 때 이제는 신나게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비를 넘기시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철저히 하고 확 부르짖어 성령 부어달라고 해서 자전거를 쌩쌩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신나는 달밤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혀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쌩쌩 달리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일 많이 하고 상을 쌓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로 왕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회개함으로 더욱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 깨닫고 감격과 감사로 성례케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힘쓰게서 회개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승리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